네, 오늘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제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입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평가 중에 하나가 입만 살았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물론 입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살아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짓된 것들, 죄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이 마음의 거리는 주님과 가까운가, 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며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마음이 주님과 먼 사람은 어찌하여를 남발합니다. 1, 2절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마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평행 본문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인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이것은요, 따지러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왔던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이 되었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고 정죄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온 감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시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이 열심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쓰인다면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에 힘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따지는 행태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시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그냥 내 관점으로, 그냥 내 렌즈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3, 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그 지침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손을 안 씻게 되면요. 그게 판단 기준, 정죄 기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좀 생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그 행위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었네. 행위만 보고 정죄하는 거죠. 그 삶의 맥락은 읽지 않는 거죠. 우리 그럼 이런 질문 던져봐야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물론 이것을 합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유라는 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마 사역하는데 다른 사람 살리는데 분주했기 때문에 손 씻을 시간도 없었구나. 그만큼 참 이렇게 배고픔을 잊고 사역을 했구나. 뭐 이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딱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 규칙 안 따르면 무조건 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신앙 결벽증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결벽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깨끗하지 않으면 막 못 견디는, 신앙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결벽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달라. 우리 집은 저 집과 뭐 수준이 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선을 긋고 구별 짓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그들의 잘 씻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를 싫어하고요. 나만의 거룩한 성을 쌓는 거죠.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원래는요.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별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구별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길은 뭡니까? 그 구원해야 될 대상들과 섞이고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결벽증 환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5절에 이런 영적 결벽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은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이런 결벽증 환자, 신앙 결벽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어찌하여를 남발한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느냐라고 묻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뭘까요? 나는 손을 씻는데 너는 왜 손 안 씻냐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찌하여를 남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찌하여를 남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는데 왜 걱정을 할까요? 뭐 식중독에 걸릴까 봐 걱정할까요? 아니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게 불편하여서 어찌하여를 남발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불편함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이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신앙은요, 외적인 이런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좀 불편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찌하여 저런 행동을 하는가라고만 말해 버린다면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손 안 씻은 것은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그를 멀리할 이유가 되는가? 아니면 가까이 할 이유가 되는가? 이게 차이점을 낳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멀리할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연약함을 보였을 때 가까이 할 이유가 된다면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오늘 공동체 지체들을 볼 때 은혜를 사모하는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흠을 찾아내려는 감시자의 눈으로 봅니까? 내가 최근 유심히 지켜보며 판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은혜가 실종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감시자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질문인데,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거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곰곰이 보면요, 그 불편함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내 주변에 이제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사람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지체를 보았을 때 그것이 그를 멀리할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를 가까이 할 이유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 독감에 걸렸거든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 먹는 시럽을 줬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치 시럽을 줬는데, 그 약을 다 먹고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락은, 목사님 약 주셔서 감사해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약 다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약을 다 먹었으니까 칭찬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그게 제가요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됐냐?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 그 청년을 바라봤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런 둘째 아들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요. 약 잘 먹은 거 너무 잘했어. 그런데 이럴 때는 감사도 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불편한 모습이 보일 때 있잖아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이 주님과 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용한다라는 건 취사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것은 합리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안 지킬 이유를.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져오셨는데 그게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어원은 무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 배우 너희들 지금 가면 쓰고 연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즉 이들은 위선자였다라는 겁니다.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면의 그런 뭐 부패함들, 연약함들, 죄들을 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적으로 화려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마음에는
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나 그 마음에는 있잖아요. 끊임없는 욕망, 방탕, 악한 생각이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이 못마땅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에는 돈과 인기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헌금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큰일 났다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멈춰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연기를 멈추셔야 됩니다. 예, 내가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요,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녀를 들볶는다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저희 첫째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주말은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너무 지루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요, 예, 저도 설교 준비 때문에 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로 살지만 집에서는 그 목사라는 것을 벗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도 좀 미리 설교를 더 준비하고서는 이 아이들과도 좀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내가 이들을 또 방치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8절에 이들의 결론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요 전통 지키려고 하는 말씀 버린 거 예를 한 가지 예수님이 드세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십계명의 5계명이 10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말한 게 십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 공경하는 게 이들에게는 번거로운 거죠.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피하냐? 11절에 고르반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돌보기 싫으니까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뜻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할 물질을 드리기 싫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고르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 부양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라는 거죠. 이 고르반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교회 봉사하느라 사명 감당하느라 정작 내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렸어. 그러면서 부모를 위하여서는요, 마음의 11조, 시간의 11조,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의무 다 했어라고 하면서 가정을 방치하고 있다면, 어제 어느 청년이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다 왜 그 어머니가 이 청년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직장은 일은 안 구하는데 일은 성실하게 안 하는데 교회만 가고 싶어 하니까 이 어머니는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럼 이 청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일 지켜, 나는 교회 모임 나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구해서 일해야 되죠.
예, 그걸 안 하면 우리도 그냥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은 그냥 내가 편해 보이는 것만 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들의 고르반일 수 있는 것이죠. 예. 1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전통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그 전통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기서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는 것은요, 뭐 고르반 사건 같은 게요, 그들의 삶에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그럼 반복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말씀을 내 죄를 보는데, 내 모습을 보는데 쓰지 않고 정죄하거나 내 이익을 챙기는데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말씀 묵상은요, 내 전통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나를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전통들, 옛날 가치관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쓰고 있는 종교적 가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6절에 그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 가면 쓴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종교적인 가면을 지금 내가 쓰고 있지 않는가 보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만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는 가정에서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신앙을 핑계로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핑계로 진짜 해야 되는, 예, 이런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마음이 주님과 먼 사람은 첫 번째로 어찌하여를 남발합니다. 예수님께 어찌하여를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보다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님보다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이 깊이 나에게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주님과 먼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 나를 변호해 줄 말씀을, 이렇게 나를 합리화해 줄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이들이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이렇게 죄악된 것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감시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손 씻지 않는 것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들을 또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연기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민낯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며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이 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내가 가정에서 지금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또 내가 속한 곳 가운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것들을 잘 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